이 시간 맥추 감사절의 의미, 맥추 감사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충격적인 사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바로 맥추 감사절의 유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어릴 적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맥추 감사절이 다가오면 그 전주에 감사 헌금 봉투를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고는 선생님, 그러니까 교회 교사 선생님께서 교회 교사가 자기가 봉투를 하나씩 놔주면서 다음 주에 올 때는 여기에 헌금 일정량의 감사 헌금을 넣어서 가지고 꼭 와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강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구약학 김진규 교수님이 맥추 감사절의 유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논문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 논문의 내용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매년 7월에 지키는 맥추 감사절이 구약의 맥추절에서 유래했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쭉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맥추 감사절, 여기 앞에 있는데 그걸 일부러 제가 뺐거든요. 여기 붙일 수가 있는데 저기에도 헌금 봉투는 놔뒀습니다만은 나중에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맥추 감사 주일, 맥추 감사절은 한국 교회만 지키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세계의 그 어떤 교회도 맥추 감사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추수 감사 주일은 지키는데 맥추 감사절은 한국 교회만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유래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키는 맥추 감사절은 구약의 맥추절에서 유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맥추라고 하는 단어가 참 안타깝게도 잘못된 단어라는 겁니다. 보통 77절 구약 성경에 보면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순절도 구약에서는 안 나오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서 오순절이라고, 오순절 다락방 사건 아시죠? 그때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77절은 6월절 다음 날 안식일 이후부터 7주가 지나고 그 안식일 또 그 다음 날을 하여 77, 49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50일째를 오순절, 그 다음 날 77절, 그런 의미에서 77절 오순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라고 하는 단어는 해석학적 오류에서 나온 절기다라고 이 백석대학교 구약학 김진규 교수는 이렇게 논문에서 적고 있습니다. 성경 논문에서 적고 있습니다. 맥추 감사절이라는 의미, 즉 맥추라고 하는 것 자체의 의미가 뭐냐? 보리를 의미합니다. 보리를 추수한다. 맥이 보리맥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맥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만 쓰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맥추 감사절을 구약의 맥추절로 오해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 전에 성경이 있거든요. 한글 성경이 개역 한글판. 맥추절을 지키라 쭉 다 똑같습니다. 나중에 연말에 아까 개역 개정판에는 연말이라고 나오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연종이라고 나옵니다. 연종이 그 해의 마지막 그런 뜻입니다. 그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요 앞부분 똑같아요. 개역 한글판에도 맥추절을 지키라. 개역 개정판에도 맥추절을 지키라. 그럼 다른 번역, 공동 번역도 있고 우리말 성경인데 거기도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 단어적으로는 맥추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맥추라고 번역한 그 한글 단어를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 라고 이렇게 그분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이 이전에 우리는 한글 성경을 어느 성경에 기초하여서 번역을 하였냐면은 한문 성경에 기초하여서
번역하였습니다. 왜냐? 중국에 먼저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문으로 먼저 쓰여졌어요. 그 한문을 보고 믿음을 가진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 한글로 풀이한 거죠. 한글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게 잘못된 오역을 낳고 이러다가 이 맥추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원어가 무엇인지 구약 성경에 이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진짜인가? 자, 구약 성경에는 뭘로 적혀 있냐면 히브리어로 적혀 있거든요. 그럼 히브리어로 한번 보자. 그래서 구약학 교수님이 히브리어로 본 거죠. 봤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그 하카치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그 하카치르. 이 말은 문자적으로 그 히브리어를 또 우리나라 말로 그 의미를 해석하면 수확의 절기, 수확절, 추수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맥추라고 하는 단어가 보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칭해서 수확의 시기, 수확절, 추수절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맥추절로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는 맥추라고 잘못되어 있다 이거죠. 근데 영어 성경으로 히브리어를 바로 해석한 것이 뭐냐? 지금 만국 공통어인 모든 공용어로 쓰고 있는 영어거든요. 성경을 바로 그 다음으로 해석한 성경이 영어 성경이에요. 그럼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피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피스트. 그리고 페스티벌 오브 하비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피스트는 연회, 잔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페스티벌 오브 하비스트는 수확의 축제, 절기, 수확의 절기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맥추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리하고는 관계없는 단어들만 나오는 거예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히브리 성경도 그렇고. 자, 이런 오해를 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맥추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온 오해의 소지의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니까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개역 개정판에 나오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 보니까 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이 새말이라는 말을 가을로 표현했습니다. 가을이라는 게 좀 더 이해가 쉬웠었는데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개역 한글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말 아까 말씀드렸죠. 맥추는 뭐죠? 보리 맥자를 말하는 건데 이 보리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바로 해석한 영어에도 번역한 영어 성경에도 없다니까요. 꼭 보면은 꼭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맥추란 말이 딱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문제이다. 그럼 이 성경을 바꿔야지. 왜 안 바꾸고 지금 있느냐? 그걸 바꾸기 과정이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놔두고 이제 목사님들께서 잘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한 번씩 구약학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맥추 감사절이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에 정착이 됐는가? 1960년, 70년, 80년 우리 민족 부흥기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기. 처음에 일제강점기를 통하여서 약 30만, 40만 명, 100만 명도 안 됐어요. 해방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6.25 전쟁이 끝나고 50년 말, 60년대 초, 70년, 80년까지 급속한 우리 한국교회의 성장기가 있다면 그 성장기 때의 사회 기반이 뭐냐? 농업 기반이었어요. 우리는 산업 기반이 아니라 농경사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참 맞아떨어진 게 뭐냐? 보리를 추수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한국 농경사회에서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6월 말에서 7월 초. 딱 맞아떨어요. 교회에서 딱 보니까 다 농경사회죠. 농촌에서 보리 추수하는 때가 시기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성경에도 잘못된 번역이지만은 맥추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한 해의 절반 딱 시작하기 딱 좋잖아요. 그럼 복합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맥추 감사절로 우리를 절기를 한번 만들어서 지켜보자 라고 해서 유래되었다라고 한 게 바로 맥추 감사절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그 교수님이 그렇게 왜 맥주 감사 주일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은 원문에 보면은 비쿠레 크치르 히팀이라고 해가지고 비쿠레는 뭐냐 밀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는 밀 추수하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구약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의 밀 추수 시기는 5월 말이나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 7월 초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안 맞는 것이요. 그리고 이 법은 뭐냐? 의식법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제정해서 우리가 무슨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제정한 법이 되겠습니다. 한글날 뭐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칠칠절 이렇게 해서 의식법이라고 해가지고 법처럼 정해서 휴일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날이 꼭 그런 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법적으로 이런 날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지킵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다 오다 보니까는 칠칠절이 맥주절이 되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추수감사절은 어떠냐? 추수감사절은 우리 청교도, 미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지키면서 시작된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청교도들이 믿었던 그 믿음이 우리 아시아로 넘어와 가지고 그 전통이 우리 아시아에 다 퍼지게 되고 전 세계에 퍼지게 되고 그래서 개신교회라고 하는 우리 개혁교회들은 다 같이 추수감사를 우리 연말에 의미가 있으니까 연말에 추수감사절로 지키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도 성경에는 안 나오는 절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추수감사절 의미가 있죠. 연말에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절로서 지키는 거. 왜냐면 또 성경에도 보니까 다 감사하라 돼 있으니까 연말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의미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그럼 이 맥주 감사절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 여러분 1년의 절반 다 의미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닙니다. 뭐 성도들한테 돈 뜯어내려고 절기를 만들었고 절기 헌금 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의 절반입니다. 1월부터 6월 딱 지나가고 오늘 7월 첫째 주. 7월 첫째 주에 이 감사절을 만들어서 특히 그때 농경사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은 보리를 다 수확하고 이제 다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딱 시작하는 이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우리 한국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뭐 물론 단어 자체로는 좀 오역이 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없애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의미를 다시 한번 되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잘 먹고 어떻게 보면 잘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이렇게 7월 첫째 주에 1년의 반을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온 것은 그냥 뭐 시간 흘러갔으니까 뭐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시간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오늘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 아니면 현상 유지하는 것도 그냥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아니면 앞으로 한 단계 더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1편의 저자는 자신의 지금까지 도와주신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야훼에게로다. 여호와는 구약의 구체적인 말 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야훼 스스로 계신 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을 지켜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실 때에 우리에게는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환난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 인간 승리의 사람들, 믿음 승리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귀한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이제 남은 6개월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여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결말로 마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복잡한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년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맞이하여서 지나온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다. 또 앞으로 다가올 6개월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찬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